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사라는 나라는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에,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몇 년이냐,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이 과연 몇 년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좀 알려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요,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마치 남과 북이 지금 갈라진 것처럼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각의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죠. 아합과 같은 그러한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수르 제국. 반면에 남유다는 그 이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왔다가 겨우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다가 BC 586년경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또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수르가 점령했던 당시가 있었고, 또 이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제국이 드러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BC 605년부터, 즉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아직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든요. 정복당하거든요. 성전이 회파되거든요. 수도가 빼앗기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바벨론은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점령지였어, 점령지. 그러다 보니까 포로를 자꾸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요, 1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 유명한 다니엘. 그때가 바로 BC 605년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제국은요, 대대로 강국이었던 애굽 제국까지도,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제국까지도 멸망시키고 이제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어. 하지만 이런 바벨론 제국조차도 결국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 10월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아수르 제국이 있다가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망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정말 그 애굽 제국까지도, 애굽이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나일강 유역에 자리 잡은 애굽 제국은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가 여러분 잘 지었고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탁월한 곳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큰 피해서. 대대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바로 애굽 제국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거예요. 국력이 강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또 어느 때에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원년은요, 이제 그 고레스 그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바사의 왕으로 즉위한 바로 그 해가 아니라, 즉 BC 539년이 아니라 즉위 후 맞이한 새해인 BC 538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실 때 BC 538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중요합니다. 그 해가 바로 고레스 원년이 바로 BC 538년입니다. 따라서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는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거죠. 이 칙령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허용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드러나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사의 고레스 이전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두 제국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런데 이 두 제국의 통치자들은요, 대대로 피정복민들에게 강제 혼인을 시켰고 또 한 가지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혼인과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피정복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강제로 혼인을 시켜요. 그리고 강제로 여러분 다 이사를 시켜버려. 먼 나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피정복민들이 모여서 엉뚱한 반란 등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뿔뿔이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모아있으면 힘이 되니까. 더욱이 유다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것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남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은 꼭 솔로몬 성전에 가야만 했어. 율법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여러분, 모이면요 그게 인원이 여러분 대단하겠죠. 힘이 되잖아.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바벨론은요 완전히 여러분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거죠. 하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은요, 이전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들과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실시해서 피정복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바사 제국에 헌신하도록, 순종하도록,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용 정책을 핀 거예요. 오단 정책을 핀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을 보게 되면요,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만 나오죠. 하지만 이 고레스 칙령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조치가 제국 내 모든 민족을 상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큰 나라였죠. 대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국까지도 정복했어. 애국에서도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거기까지. 여러분, 그들에게 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지역신을 섬겨라. 너희들이 믿는 종교 섬겨라. 그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고레스의 이런 칙령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정치 철학에서 나온 훌륭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계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계사학자, 세계사를 여러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레스 하면요 온화한 왕, 현명한 왕, 좋은 왕으로 칭송해요. 왜? 유화 정책을 폈다라는 거야. 식민 지배했던 그 나라들에게 자율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 철학이었다, 그렇게 칭송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가 보기엔요, 고레스가 다 착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돌려보내고 성전까지도 건축하도록 했던 좋은 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레스를 움직였던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전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를 담은 칙령을 내리게 된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라의 그런 단어, 감동시킨다.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켰다. 여러분, 그런 단어잖아요. 감동시키다.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오늘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다. 잠자고 있는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다. 여러분, 흔들어 깨웠다라는 것은요, 이건 강요죠, 강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레스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로 하여금 그의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 거예요. 물론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3절을 보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자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고레스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고레스가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었나 보다, 하나님을 알았나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워. 그렇지만요, 3절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신이라고 말은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후에 보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입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하나님. 다른 데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오직 지역신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 당시 애굽에서도 여러분 지역신 뭔가 섬겼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신주의자였던 이 고레스는요, 그래, 너희 나라 가서 너희 그런 하나님 섬겨. 그 지방을 다스리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고레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고레스는 훌륭한 다신주의자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종교적 정서에 맞게 이 칙령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칙령의 내용을 그들에게 여러분 좋기 좋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분명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여기겠죠. 하지만 그로 하여금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바라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바로 철저히 계산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계의 제약도 받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분은 한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떤 말입니까? 내게 내뱉는 말은 헛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약속의 언약, 구약 언약, 신약 언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언약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즉 자녀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내 자녀 잘 돼야 되지, 내 자녀 평안해야지, 좋아져야지, 승진해야지.
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죠. 내 자녀가 뭐 어려워지고 이혼하고 내 자녀가 막 힘들어지고 원치 않고 불행해지고 막 일찍 죽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70년이면 돌아오겠다. 그 말만 해준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씀을 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70년 후에는 너희들 회복될 거야. 그 이야기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주십니다. 어떤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재앙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재앙은요 전염병도 포함되죠. 또 불행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야. 평안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안이 없으십니까? 이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또 부모, 자녀, 배우자가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병을 얻어서 그것을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분들이 계십니까? 또 재정적인 큰 손해를 이미 입었거나 앞으로 자신에게 닥친 일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것만 같아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욱이 어떤 사건과 사고로 대한 트라우마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거리로 인해서 그냥 매일매일 살얼음 판을 걷는 분들이 행여나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70년 후면 회복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위기를 겪고 있더라도 신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떤 난국이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나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되면 오히려 예배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죠. 예배가 더 중요한데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배가 밀려요. 즉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장남은 가인이었고 차남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구별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었단 말이야. 뭘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배가 다른 것도 아니야. 하와가 여러분 배 아파서 나왔어요. 한 여러분 형제입니다. 피부치예요, 피부치. 근데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죠. 예배. 결국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순교자가 되었고
실패했던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좀 재밌는 예화를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벨도 제사를 한 번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한 번 드린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기분 나빠서 아벨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 방식대로 드리고 가인은 가인 방식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으셔요? 아벨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러분 화가 난 거야. 뿔이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동생을 들러 불러냈습니다. 동생한테 경고하죠. 야, 너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려 나랑. 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드려야지. 이 형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질서가 있지. 내가 드리는 예배 너도 이런 식으로 드리면 좋겠다. 너 굳이 뭐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또 하나님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받으실까 염려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드렸던 것처럼 드리면 돼. 그리고 나랑 놀자. 시간을 좀 허비하고 다니면 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속삭였겠죠.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동생한테. 동생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 나 그럴 수 없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무리 형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 형 말이 옳아.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드릴 거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 드릴 거야. 그렇게 끝끝내 여러분 강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야. 순교당한 거야. 예배 온전히 드리려다가 순교당할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순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어.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이웃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또 하나님보다도 주변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존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실패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70년 후에는 회복시킨다고 했지만 여러분 돌아와도 또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와봤자 또 우상을 섬길 것이고 주변의 강국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는 건 좋다. 너희들 돌아갈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의 섭리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예배를 잘 드렸죠. 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드린 줄 알았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수준인지를 몰랐어.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코로나가 3년 되면서 100만 명이 떠났대요. 100만 명. 기독교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지금 예배를 안 드려. 영성 예배도 안 드려. 100만 명이. 완전히 여러분 불신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말세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섭리 가운데 이런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를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권속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